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열흘간의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흘간의 일이라고 그러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간련자들 대신해서 맏대아를 뽑았다는 것, 그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여기 감람산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요것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성천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7 곱하기 5, 7, 5, 35, 그럼 5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로부터 열흘 후에 오순절이 있었잖아요.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부활하셨을 것인데, 그럼 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했을까? 그 정도. 감람문이라는 곳에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니까 보통 관습적으로 안식일 날 2000규빗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0cm라고 하면 대강 1km. 예. 그러니까 1km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걸어서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안식일 규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아마 제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거리쯤 가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지를 가르쳐준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제 평면도인데요. 여기 이제 감람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최후의 만찬 장소인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이, 여러분, 하늘색이 성벽인데, 그런데 지금 최후의 만찬 장소는 성벽 밖에 있습니다. 성벽 밖에 있지만 옛날 보면, 지금 이렇게 평면이 있지만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입니다. 산이니까 웃동네, 쉽게 말하면 산 위의 동네를 웃동네, 산 아래 동네를 아랫동네,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 죄송합니다, 여기 한 흰놈 골짜기, 여기 기온 골짜기 있는데 요 중간에 사실은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중앙 골짜기가. 골짜기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웃동네라고요. 웃동네는 요사로 말하면 부자 동네. 예. 강남 압구정. 예. 그렇게 될 정도로 부자 동네입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집도 있고 헤롯의 궁전도 있고. 예. 웃동네 쪽에 마가다락방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가집도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있었죠. 예. 작은 집들은 120명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브나움 같은 데 가면 옛날 집터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옛날 집터를 보면 자그마합니다. 자그마하기 때문에 120명이 들어갈 공간들이 있다는 것은, 다락방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집, 큰 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거든요. 2층 다락방에 가면 굉장히 넓은 장소가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걸어서 1km 되는 거리, 요 정도 되는 거리에서 제자들이 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앞쪽에는 제자들 12명, 11명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11명 이름이 있고, 14절에 이렇게 여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자들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죠. 뭐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제가 지난 마가복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다락방 처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걔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 만찬 자리에도 자리가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는데 누가 상석에 앉을 건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서로 막 싸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바깥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생각도 안 하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 마음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의 가장 큰 주가 무엇이십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절대로 주의 일들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건요, 보면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다 같은 성령님이시거든요. 다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을 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니까, 한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같이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 기도들이 이 지금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니까 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웠던, 그렇게 다투었던 제자들이 뒤로 보면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이제 힘을 쓸 때에 하나가 되는데, 이게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이 말이죠. 사도행전에만 10번 이상이 나온대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주석을 찾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만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1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부흥을 막 이루어갈 때에 그만큼 이게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한 것이 중요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기도했는데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먼저 끊으십시다.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13절 14절 여러분 혹시 성경 보시면 13절 14절까지 하고 나서는 15절에는 빨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단락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앞쪽에는요 약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절 14절에 소개한 사람들은 약 20명 정도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15절에 넘어오니까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죠? 앞쪽에 지금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3절 14절은 20명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갑자기 15절에는 12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제 곧 뒤로 맏대아를 뽑잖아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뭐 큰 방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왔습니다. 굳이 한 사람 없어도 지금 120명이 했잖아요. 앞쪽에 11명.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하거든요. 굳이 한 사람 왜 필요한가?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가 여기 120명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선생님 한 사람이 10명 정도를 돌볼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랍비 한 사람이 10명 정도의 학생들을 딱 간수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게 10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10명 정도 하니까 12명의 제자는 그럼 12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는 완전수, 10일은 완전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원래 예수님의 뜻이 12명의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12명,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려고 뜻을 정하고 계셨는데 한 명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명을 복원을 시켜서 12명으로 해서 주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원래 그 뜻이었으니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약 정확하게 120명이 아니고 약 120명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여기 약 120명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그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보이시고는 가시냐면요, 500명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500명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약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가면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0명 어디 갔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40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입히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 임하시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런데 뭐 각자 삶의 형편 따라가지고, 물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뵙고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 뭐 내가 내 삶이 바쁜데, 그러면서 아마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거든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120명은 우선순위를 딱 정해놨잖아요.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120명은 그야말로 2장 넘어가면 하늘의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각 사람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똑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어도 그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정말 수박 안에 있는 그 맛난 수박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수박 겉만 만지다가 신앙생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들을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요 사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의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었으면 야 11명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12명이 있는데 한 명 없어졌으니까 우리끼리 좀 의논해가지고 우리 안에 한 명 더 뽑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1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 명이 사라졌으니까 11명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한 명 더 넣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120명 성도들을 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120명 성도들 전체에다가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 명을 뽑는 것에 대한 120명 사람들이 다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후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견을 묻고 뽑아간다는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베드로가 남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또 직원을 뽑는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체 전체에 모였을 때 의견을 묻고 또 그 가운데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게 이 베드로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다 데리고 갔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 이제 하나님의 예정, 섭리, 그러니까 구약에다 뭐 예언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언됐고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어차피 예수 팔 운명이었고 그렇게 자살할 운명이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응해서 그렇게 죽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예정 아니냐? 예정대로 됐으면 우리가 아무리 나쁘지도 하더라도 예정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정의 교리를 잘못 알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자기 의지와 자기 죄로 그렇게 벌을 받아서 자살한 겁니다. 그게 절대로 하나님은요, 사람들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사람들 하여금 죄 짓게 만들어가지고 죄 지은 걸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걸 왜 믿어요? 죄를 조장하는 하나님을 이걸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데요.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죄를 조장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나요? 절대로 그런 분은 없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말씀 보시면 앞쪽의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계속 모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누군가는 죽이게 되었을 거예요. 저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 어디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 중 하나가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랑하면, 얘를 사랑하면 얘가 잘못되면은 얘 이리 와, 너 잘못해서 엉덩이 대 해서 매를 때렸으라도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돌이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네와 상관없다, 그럼 내버려 둬버리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이 되느냐, 이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합니다. 이제 좀 다시 뒤에 보게 되겠지만은, 돈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자꾸 생각을 살짝 넣는 거거든요. 넣어서 예수님 팔아, 야 예수님 팔아버려, 뭐 그 저기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뭐 정치적으로 말이지, 로마의 반열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군대를 딱 몰아내고 그렇게 정치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예수를 잘못 따라다녔나? 뭐 그러면서 자꾸 시험을 살짝 넣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 예수는 팔리는 생각을 살짝 넣었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떨쳐버리지 않아, 그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생각을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 떨쳐버려! 뭔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생각만 살짝 넣었는데, 이게 떨쳐버릴 생각을 안 하니까 옳거니 하고는 마귀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룟 유다 내버려 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엉덩이 한번 걷어차야 되는 게 더 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무감각해졌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장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뭔가 마음에 양심이 갇혀도 되고 뭔가 막 일이 생기고 그러면 막 깨달아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빨리 돌아서야지. 그런데 뭐 하나 죄를 짓고 뭐 또 죄를 짓고 아무 일 없어. 그럼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요, 우리가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큰 나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때리거든요. 채찍을 치거든요. 아니면 어쨌든 방법으로든 막 돌이키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돌이키게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주님께 부름받지 못한 건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님께 버림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어쨌든 자기 스스로 시험받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전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랬으면 회개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자가 자꾸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여자 핑계 댔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당신께서 보내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다고 그 핑계 댄 거죠. 여자는 또 뱀한테 핑계를 대.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냐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뭐 우리 그렇게 핑계 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정하신 분이 아니다. 인간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로 인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은 아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그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죄를 조정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그냥 악한 마귀에 시험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그렇게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죠. 바로 애고방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한 것 아닙니다. 바로는 계속 악한 짓만 하다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죄를 짓게 만든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하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 직무, 봉사하고 섬기는 직무를 맡았다는 거죠. 맡았던 자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 직무를 제대로 했나요? 오히려 주님의 뜻에 반하는 말도 하고 반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보면 향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에 대해서요. 말은 그럴듯하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걸 말이야 팔아가지고 왜 그 허비하느냐 말이지.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발에다 갖다 부어버렸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느냐?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그런 도둑이라고. 돈깨를 맡았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12명 중에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이 가룟 유다를 믿었다는 겁니다.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굉장히 정직했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왜 팔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믿는 거예요. 돈깨를 맡겨놨으니까. 여러분, 못 믿는데 어떻게 돈깨를 맡깁니까? 믿으니까 돈깨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 돈깨 발등 찍힌다고, 그러니까 속은 은큼한 도둑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있었으니까 마귀의 심에 그냥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 직무를 맡았지만 돈깨를 맡은 그 직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훔쳐가는 게 뭘 직무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못한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는 그것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제자들 12명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이 보십시오. 우리는 12명만 따라다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인들만 따라다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뭐 교회를 올려 다녔다, 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안다, 그런 차원 아니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 뭐 했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종직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항종직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존재하는 사람,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곳에, 봉사하면 봉사하는 그곳에, 전도하면 전도하는 그곳에 항상 있는 그 사람이 항종직이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뭘 하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항종직이에요. 보십시오. 항상 아닙니까? 항상.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12제자 외에도 12제자 이름만 나왔었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청구했는데 보니까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 바울. 제가 전문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요, 로마의 식민지화 됐으니까 본토 이름, 우리나라가 창씨개명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듯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면서도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의 뜻입니다. 아마 안식일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별명은 유수도라, 의론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다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은혜가 더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바사바도 항상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거죠. 야, 참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과 같이 참 진실하고 의로운 자다라는 그것도 가졌고요. 또 마띠아는 이름 하나만 딱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름대로 이름값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두 사람을 사도들이 청구할 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도 세 개야. 바사바로도 하고 유스도로도 하고 요셉이니까 앞에 이렇게 많은 뭔가 수식을 많이 붙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사람들에게 더 지명도도 있고 더 알려져 있고 더 앞서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조건으로 볼 때는 마띠아보다는 그래도 요셉이 낫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가 뽑혔어요. 인간적인 조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병든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뜻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꾼을 뽑을 때, 뭐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일꾼들을 뽑고 나면 시험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뽑았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유수도가 요셉이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뽑혔는데 어느 누구도 뒤에 보면 마띠아가 뽑힌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왜 제비 뽑기를 했느냐는 둥, 왜 선거 방식을 이렇게 했는다는 중, 뭐 그렇게 의의를 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인간의 뜻을 먼저 구하면 안 되겠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고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일꾼들을 뽑든지 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시작 때는 또 제수요일인데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들을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엄청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생활밤 우리 모임도 그렇고 금요기도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참 기도를 뜨겁게 하는 다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을 모일 때도 모여서 함께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금 주님의 참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 뽑았잖아요.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증인,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을 시작되었으니까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동안 치유 회복의 역사가 귀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환우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이 치유 회복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찬 이후에 온마음 다해 찬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